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영이 하신 일. 예수는 누구시며 예수의 영은 또 누구신가? 또 성령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 분인데 어떻게 또 한 분이냐? 그런 거를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머리가 하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아멘하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누구시고 또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에 보면 1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과 또 일행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얘들아, 아시아로 가지 마라. 왜요? 그런 거 묻지 말고 아시아로 가지 말라 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바울의 일행을 가로막고 서신 것입니다. 그리로 가지 마라 니네. 지금 바울과 성령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능력을 받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능력만이 아니고 불만이 아니고 성령은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이 이들에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시아 쪽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자꾸 하얘지려고 하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이 자막하고 저하고 지금 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다고. 사실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가니까 아마 방송실에서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7절 본문의 두 번째 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 아까는
성령이 막으시고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 앞에 성령도 지금 나타나시고 또 조금 있다가 가는데 예수의 영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은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따로 계시고 예수의 영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의 영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의자가 없어요. 예수 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이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사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천국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지금 이 16장 이 정도에도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계신 거예요. 천국에. 그런데 바울 앞에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시긴 오셨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도록 오셨다. 지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본문 16장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 쪽도 못 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다른 쪽도 못 가게 하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드로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상하셔요. 아예 처음부터 드로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부르기아로 갈 일도 없고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헤맬 일도 없고 무시아 앞에 가지도 않고 비두니아로 뭐 갈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아시아 쪽으로도 가게 하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이쪽에 가가지고 전도해야지 하고 이쪽에도 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냐면 드로아로 왔는데 드로아까지 오니까 이제 성령도 막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도 막지 않으시고 이제 이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니까 이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가 영적인 드로아예요.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다른 데도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그럼 그런 데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여기 오셨을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 갔다가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온 그 모든 장면들을 하나님이 다 이미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 드로아에 왜 오게 왜 여기를 경유하게 하실까? 여기 안 들리고도 바로 그냥 가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드디어 여기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10절에 보니까 이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오셔요. 하나님이 나오셔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는 길에 성령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나오시고 하나님도 나오셔요. 그런데 성령님 나오실 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저기 먼 곳에 계신 게 아니고 또 예수의 영이 오셔서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 성령과 하나님이 그 옆에 같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함께 써주실 때 그 옆에 성령님과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계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든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르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 우리가 이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옆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계신 것이 사랑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시면 혼자 있으면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오셔요. 혼자 여기서 노래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하고 여기 같이 나오시지 못한 아내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나왔지요. 그 다음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나왔지요. 10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의 영이 막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여기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16장 8절을 통하여 찾을 수가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10절을 보여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요 한 단어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바울을 부르기아도 못 가게 하시고 갈라디아 땅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시고 드로아로 오게 하신 그 뜻이 바로 이 한 단어에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한 것처럼 바울아, 너는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네가 있음을 알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음을 알아라.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16장 10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한 거는 바울 옆에 누가가 같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쪽으로 갔다, 그들이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8절 드로아에 온 다음에는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아시아로, 바울이 부르기아로, 바울이 갈라디아로 갈 때는 누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와보니까 누가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되는 장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그를 그토록 이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저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이리 몰다 저리 몰다 이리 막으시고 저리 막으시고 결국은 드로아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이 누가를 붙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가가 문안한다. 이거 바울이 한 말이에요. 누가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다. 누가가. 이 말은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어디까지 따라가요? 감옥까지 따라갔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감옥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까지 가게 하시면서 바울 혼자 안 가게 하시고 누가도 같이 따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를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도, 예수님도 영으로 바울이 있는 감옥까지 같이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만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영으로 같이 오시고 그 장면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다 떠났고 결국에는 뭐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구나. 어디서? 예를 들면 감옥에서 다 떠났네. 그런데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야. 그런데 그 누가를 예수의 영이 들어와에 내가 지나갈 때 예수의 영이 누가를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가 있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끝까지 나랑 생사를 같이 하려고 하네. 여러분들이요, 나 바울을 볼 때에 누가가 내 옆에 있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를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의 영은 누가와 더불어 감옥에까지 나와 함께 예수의 영이 함께 오셨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가 뭐냐 하면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뜻은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가시라는 표현은 간질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집에 가시가 있어. 왜? 그 집에 누구 간질병 걸린 자식이 있나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므로 여러분, 혹자들은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다 이런 내용이 없으므로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질병 환자였다면,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 중간에 발작을 일으키고 사지가 비틀어지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하셨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가시는, 바울의 가시로 지목하는 것은 그는 심한 안질로 거의 실명했다, 맹인으로 살았다, 이런 또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도 잘 안 보여가지고 대신 이렇게 쓰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안 보여가지고. 이상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던지면 그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또 바울이 둘렀던 유대인들은 남자들도 앞치마를 했었는데 그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를 덮으면 그냥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랬어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내려와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이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간질에도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는 심한 안질로 앞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갖다 버리면 또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동네에 들어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옵니다. 바울을 붙여주신 예수의 영은 그에게 누가 한 사람을 붙여준 게 아니라 의사를 붙여준 겁니다. 주치를 붙여준 거예요. 현직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십니다. 아프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의사를 붙여주셔요. 안 아프게 하시고 그러면 의사도 필요 없을 텐데 아프게 하시고 의사를 붙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나왔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라고 나옵니다. 물론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받겠죠. 그러나 누가는 사랑을 받기 위해 의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 의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보니까 의사는 부업이고 그의 주업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누가를 선택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도와주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100세나 되어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 있지요? 네, 하나님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 어떠냐? 아유,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예, 하나님 죽여라. 예, 그것도 내가 지명한 모리아 산에 데려와서 불에 태워 죽여라. 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이 바로 아까 누가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랑하는 의사 누가였어. 그러니까 이 누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나 마찬가지셨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야, 네가 바울을 도와주되 네 아들처럼, 네 아버지처럼, 네 어머니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도와줘라, 이런 뜻이야.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울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너 돌에 매맞고 자지 못하고 춥고 배가 뒤집혀서 너 뒤집히다가 너 죽을 뻔하고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너 죽은 것 같이 됐던 적, 사람들이 너 돌을 던질 때 내가 그 옆에 나도 있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야. 네가 돌에 맞을 때, 네가 채찍에 맞을 때, 네가 몽둥이로 맞을 때 내가 너를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왜 그런 시련을 주었는지 아느냐. 그 아들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 아들을 너에게 주어 네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사랑을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네가 전하는 복음, 바울아, 네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너의 말을 전할 것이 아니라, 너의 경험을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그 사랑을 전하게 해주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일부러 매맞게 하고 너를 일부러 죽음 가운데 내버려뒀던 사실을 네가 기억한다. 내가 너를 누가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바울아, 너는 영원히 혼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의사 누가를 너에게 붙여준 것은 내가 너를 직접 치료하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내가 의사 누가를 너에게 동행시켜 주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매맞고 쫓겨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 시련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시련을 넘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도 오히려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끝까지 이리 못 가게 하시면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못 가게 하시면 저쪽으로 가고,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바울처럼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것처럼 구름대 같은 동역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사오며,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며 수없이 셀 수 없는 천사들을 동원하사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